자, 우리는 오늘도 로마서 71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이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고 긴 상고 끝에 낳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교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규모가 작은 교회였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길고 긴 상고 끝에 낳은 정말로 자식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베베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로마서를 여러분 열심히 써서 정성 들여서 써서 이 로마서를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베베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섬겼던 여자 사역자가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내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 예, 대답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는 대답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내? 예, 저밖에 없죠? 예,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는 그렇죠, 내놓을 수 있어.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여자분들 아기 낳을 때 진짜 생명을 걸고 낳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요즘도? 최근에는 제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있다고 그러네요. 병원들이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연분만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며요. 요즘은 거의 다 수술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임산부 이렇게 10명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저 임산부가 아니죠. 산후조리 하는 데가 뭐라 그러죠?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10명 이렇게 모아놓으면 열에 한 8 정도는 여러분 수술해서 아기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기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원론적으로만 놓고 보면 여자분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출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가 40을 먹든 50을 먹든 70을 먹든 간에 그 자녀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생면부지의 남에게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그의 목숨을 사도 바울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놓은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있었어요. 전두환 때의 누구? 장세동?
전두환에게 장세동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장세동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은이파, 여러분 양은이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은이파의 여러분 조양은 그 사람이 수십 년간 복역을 하고 난 다음에 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은이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은이에게, 조양은에게 목숨을 바쳤던 그의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양은이에게, 양은이파의 충성스러운 그 부두목들처럼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날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심정이야 이해는 되지만 얘를 잘못 들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장세동이 여러분 그냥 전두환이 좋아가지고 목숨을 바쳤을까요? 자기한테 그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세동은 전두환을 이용해 먹은 사람이죠. 조양은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두목들이 여러분 조양은이 좋아가지고 목숨을 바친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뭔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두환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장세동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면 장세동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두환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배신당해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여러분 장점이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어때요? 사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눈곱도 보이고, 그 사람이 모공이 이만한 것도 보이고, 그 사람 삐져나온 코털도 보이고,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실망을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그게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말에는 동조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야 됩니까? 그 일이 죽을 일이 아니면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왜 죽으라고 합니까? 죽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람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에베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내가 이 에베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에베네도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으니 그 에베네도에게 여러분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도 아닌 자를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맺은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이런 아시아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은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네, 동아시아라고 그러죠. 엄밀히 말하면 동북아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예, 비수기 때는 한 60만 원만 갖고 있어도 여행 이렇게 갈 수 있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데는 한 4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서남아시아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를 우리는 서남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나라 터키죠. 우리가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트르키예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르키예.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트르키예. 옛날에는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지리적으로 밝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을 말했어요. 트르키예 지방을 아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아시아를 발견한 이후에는 여러분 배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대륙에 발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배 타고 이렇게 가면서 대륙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아시아는 저기 끝에 일본, 한국, 중국도 아시아였던 거예요. 큰 아시아가 있고 작은 아시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아시아, 트르키예, 터키를 그냥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아라는 그런 지명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은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선교 사역을 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의 첫 번째 맺은 열매니라 라는 말은 에베소에서 첫 번째로 헌신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한 열매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도는 그래서 에베네도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에베네도가 첫 번째로 전도 사역을 하는데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 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복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 이제 잠깐 기항을 하죠. 이제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인근에서 에베소가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아데미 우상이었습니다. 아데미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르테미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우상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아데미 그 신상은 정말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우상이었습니다. 신상이었어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 가지고 터만 이렇게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마 이 아데미 우상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 신상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에베소가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는 배가 오기 전까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냥 냅두고 모두 다 안디옥으로 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으로 이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이 두 부부가 남아서 이 에베소의 초신자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데미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데미 우상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아데미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작은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전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전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재물들 뭐 제사 용품들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데미는 다 우상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학교 하나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일꾼들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하나 지었으니 그 학교가 뭐예요? 트란토스 서원. 뭐예요?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파송하게 될 사역자들을 그야말로 오늘날로 보면 신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생도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생도들 가운데 1회 졸업생이 누구예요? 1회 졸업생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맺은 열매니라. 뭐예요? 에베네도라는 거예요. 에베네도가 바로 첫 번째 맺은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네도를 첫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초실절에 드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맺은 열매를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실절 오늘날에 뭐예요?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언제 지내요? 7월 첫 번째 주일날 지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 맥주감사주일이 오늘날의 현대사회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맥주절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중에 11조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담은 헌금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절이 바로 헌금으로 치면 11조예요. 11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첫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것은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작은 것 일부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주하는 게 바로 초실절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네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 바로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 그 3차 전도 여행에 주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사역자들이
양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 사역 두란노 서원에서 양성한 목회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처음에 딱 피게 되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의 출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역자들이 양성된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역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 사역자도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사역자도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사역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를 따라서 수많은 에베소의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사역자 에베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2회, 3회, 4회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어떤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거친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애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유일한 아이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아이를 셋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애가 태어났다 이러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딱 태어났을 때 자기가 첫 번째 아이라고 태어나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유일한 외동아들, 유일한 독생녀, 이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첫째 아이가. 그렇죠?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답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둘째가 없었으면 그 첫째 아이가 첫째 아이답게 여러분 만들어져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유아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 그분이 했던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첩이랑 같이 사는 거하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첩이랑 같이 사는 것,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인지 알겠죠? 그것을 이겨내야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소양이 갖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가 자라면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잘합니까? 잘 못합니까? 잘하죠. 왜? 언니를 따라서, 형을 따라서 똑같이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 셋은 자기들끼리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형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모방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에베네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교회 전통들이 다 있는데, 어떤 교회는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큰 헌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열일 제껴두고 교회 행사 거의 다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처럼 여기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 전주에 어떤 교회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갔는데,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은 밤까지 교회를 떠나진 않는다요.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밥 해 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또 마당에서 뭐 자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진 않아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 가정도 빠짐없이 그렇게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캠핑하는 것 같아. 막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이렇게 밥할 때 남자분들이 마당에다가 불 피우고 고기 굽고 막 매주 그래, 매주. 그거 어떻게 피곤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에베네도와 같은 첫 번째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 헌신을 따라서 같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원로 장로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는 주일날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 장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잖아요. 교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릴 준비하고, 성도들 맞을 준비를 하고. 제일 늦게 가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정리까지 싹 다 해놓는 사람. 이게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처음부터 굳은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솔선수범해서 그런지 당회실을 이렇게 가보니까 작업실. 당회실이 뭐 이렇게 쫙 이쁘게 이렇게 해놓고 막 의자들 쭉 있고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장로님들마다 캐비넷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보니까 작업복 하나씩 다 있어. 거기에 막 공구들 막 이렇게 있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장로님들이 예배 드릴 때나 보이지 거의 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서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헌신자로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뭘 고치기도 하고, 뭐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이레교회도 이런 에베네도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딱 에베네도와 같은 헌신자들이 많이 나오기 아주 좋은 교회예요.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바울 당시에 뭐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흔한 여성들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영희가 있었고, 일제시대 때는 무슨 자짝 많이 있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여자 이름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리아만 하더라도 어떤 마리아가 있습니까? 예수님 엄마 이름이 마리아였고, 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막내 동생 이름이 베다니의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마르다, 막내 이름이 뭐였어요? 마리아였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는데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도 마리아였고, 또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여자 형제도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지 아마도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라 제3의 마리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를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리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니까? 무슨 마리아였대요?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이 수고한이란 말은 매우 열심히 일했다라는 뜻인데, 육체적인 피로가 쌓일 정도로 극도의 피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수고를 많이 수고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마리아가 어떤 일로 극도의 피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마다하지 아니했는지, 아니면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는지, 교회 구석구석 일할 손길이 있는 곳에 앞장을 섰는지, 성경에 뭐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수고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감동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사로의 동생들, 아까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나오면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막달라가 아니라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어서 칭찬받았다.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던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준비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무슨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봉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면 여러분, 마르다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자꾸만 마르다 신경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도 한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것이고, 마리아의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수고는 수고가 아니죠.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아예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의 헌신과 봉사가 마리아의 면류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수고가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수고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대, 찬양팀, 반주, 방송실, 재정부, 주방, 차량 봉사, 청소, 주일학교 교사, 어르신 모시는 일들, 여러분 다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고를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는 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반서주로 툭 튀어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께. 그리고 아시아의 첫 번째 맺은 열매 에베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헌신과 그 섬김이 길이 되고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동역자 누구? 마리아. 여러분 모든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졌던 사람 마리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에베네도처럼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